지난주에 제가 대전에서 내려오는데 대전 그쪽은 눈발이 많이 날리고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2명씩 이렇게 무슨 구루마 같은 걸 끌고 와가지고 딱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렇게 눈발이 많이 나는 2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여호와의 증인 남자가 있어요. 옷을 아주 잘 차려입고 딱 성경책을 그 사람 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차가 지날 때마다 막 이렇게 미소를 짓고 행복한 모습을 짓고 그 눈이 오고 날씨가 무진데 추운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서 있어요. 제가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그 진리가 진짜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생기기도 잘나고 무슨 막 공무원처럼 거의 공무원처럼 뻘듯하고 옷도 잘 입고 눈보라가 이렇게 하는데 창피하지도 않아요. 자부심에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진리가 진짜가 아니고 미혹이고 거짓이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은 지옥으로 그 대가는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허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은 여러분 진리에 대한 전쟁입니다. 네. 세상에 진리가 왜 필요합니까? 진리가 왜 필요하죠? 세상에 진리가 없으면 세상은 모든 게 다 어긋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윤리와 도덕의 가치는 진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있을 때, 세워졌을 때 인간의 올바른 가치관이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은 다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죠. 엉뚱한 길로 가죠. 그러니까 인간은 바보예요, 바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똑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탈레스라는 사람은 그랬다죠. 뭐 철학자가 인간이 최고의 깨달음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제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 깨달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인간이 모른다는 걸 깨닫는 게 진짜 가장 큰 깨달음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바보예요, 바보. 아니 곁길로 가요. 진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를 가졌다고 하나 진리가 얼마나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사람이 생각이 자기가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경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에 서 있나? 진리에 가지고 있다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 날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가 기독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문에도 모이고 여의도도 모이고 엄청난 숫자가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그때 모임이 뭐냐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거로 모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적인 거 색깔 빼고 모이지 않아서 엄청난 인파가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집회에 참여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윤 대통령 탄핵하는 장소에 가서 그걸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고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10월 27일 날 나와서 동성애법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나와서 그들이 거기에 모임에 가서 대통령 찬성하는 거기서 피켓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도 광화문에 어제도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방송, 조중동, 텔레비, 뉴스, MBC, KBS, SBS, JTBC 이런 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거기가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나? 여러분,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텔레비는 요것만 보여줘요. 요것만. 반대편은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대통령 탄핵하자는 그 젊은 애들, 걔들이 뭐하는 거예요? 걔들이 선동당해가지고 그것만 보여줘. 많이 모였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하는 모임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안 보여줘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뭔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야. 뭔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편향돼 있어. 이런 시각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아닌데. 진짜 그게 민심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만큼 보여줘요. 저도 처음에 요만큼 보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이고. 여러분,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어긋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진리는 하루아침에 막 깨달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개가 뭐냐면 진리가 그냥 어떻게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차츰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진리를 내가 가는데 누구를 따라가는가, 어떤 가르침을 받는가, 어떤 생각이 나에 들어오는가, 이게 자꾸 쌓여서 결국은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때 하나님을 딱 처음에 만나면 진짜 좋잖아요. 내가 혼자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차츰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고 내가 한 발짝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 이게 확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냐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자칫 내가 다른 생각을 조금만 한눈판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빼앗기지고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다른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해. 진리를 파괴하는 것들이, 지식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얻기는 굉장히 힘든데 뭐에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막 능력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빠져나갈 때는 소리 없이 그냥 쑥 빠져나가서 자기가 빠져나가는지도 몰라. 자기가 옛날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줄 알고 자기가 힘을 쓰려겠다고 그래요. 삼손은 몰랐어요. 진리가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빠져나가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나에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경계해야죠.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세문안 교회가 있죠. 네, 그 교회는 우리 교회 1세대와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보통 그 교회를 아버지 교회라고 해요. 우리 장로교회. 너 제일 오래됐으니까. 네. 여러분, 그 큰 교회가 1세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한국 교회를 얼마나 이끌어줬습니까? 그냥 아버지 교회, 1세대 교회란 말이에요. 기도로 부흥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언제부턴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네.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이 다 좌파요. 북한을 추종해요. 빨갱이 공산 사상을, 여러분, 지금 있는 실명을 얘기할게요. 지금 담임 목사 이상학이라는 목사인데요. 이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큰 교회, 우리 교단의 큰 교회, 아버지와 같은 교회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교회가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대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대요. 이 말은요, 진짜 욕 나올 뻔했습니다. 쫓아가지고 한 대 패주려고 진짜 패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에이 나쁜 놈 새끼야 정말. 그럼 그 교회 맞지나 말지. 예배 시간에 신영복이가 공산주의자거든요. 신영복 책이요 뭐 그래요. 여러분 근데 거기 있는 부목사들이요 여기 다 동부교회 가면 거기 있는 부목사들이 와갖고 그 목사한단 말이에요. 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미쳤습니다. 예수 없는 진리 없는 교회가 지금 그 미국이나 옛날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없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잖아요. 진리를 뺏겼어요. 예수가 없어요. 언제 한번 거기 유튜브 들어가 설교 좀 한번 들어봐. 뭔 말 하는지.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진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뭘로 돌아가죠? 인간의 이치와 순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리대로. 그런데 세상을 그냥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는데. 그런데 세상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것은 어디서 진리에서 나와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공중부를 사람다 마귀의 흐름에 따라 모든 유행.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문화하는 사람들, 탤런트, 가수, 영화하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 탄핵하는데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법을 거슬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 풍토대로 살면 순리대로 살면 뭐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겉으로 보기에 속을 모르고 진짜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세상 풍조대로 살면 안 돼. 유행을 따라가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걸 따라가 사는 건 바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까지 가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입는 유행하는 옷 있죠. 헤어스타일 이런 거 있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왜냐면 그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문화가 왜 바뀌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하는 걸 손자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성경 읽으면 손자가 성경 읽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하루에 3번 하면 그 자식, 손자도 3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문화가 끊이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이 뭐 가수, 어떤 가수가 멋진 노래를 부르든 춤을 멋있게 추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그 습관을 따라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리대로 안 살고 우리가 진리로 살면 계속 충돌하게 돼 있어요. 충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요. 충돌한단 말이에요. 충돌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몰라.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 예?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자라 내가 가지고 그거를 이러고 있어요. 예? 그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 가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랬다 하는 거예요. 줏대가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고를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상에 지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지요. 세상을 초월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아멘. 항상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 속해 있구나.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개도 없구나. 아니 하려고 싶은 의지도 없구나. 뭐가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대응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평범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초월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초월은 여러분 아무나 합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친구들이 뭐 하잖아. 축제할 때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애가 언제 생기냐? 진리가 나에게 들어올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가서 데모하고 막 사람들이 잘못됐다 해도 여러분 그건 세상의 어떤 흐름이에요. 근데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그거를 바로 보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거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빈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병이의 사건에서 많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다가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해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뭘로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 살짝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은 항상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의 순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계산이 두드리는 대로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이 많은 사람을 어디 가서 먹여 살리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그 정도는 필요할 걸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초월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뭘 원하냐면 순리가 아닌 진리를, 초월을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뭘요? 주님, 한 것도 없지만 주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네. 라는 그 믿음, 이게 뭐예요? 이 진리에서 오는 초월이란 말이에요. 네. 초월은 여러분 아무나 해요? 이 믿음의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진리가 들어올 때, 나를 초월할 때, 그때만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순리를 듣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나 뭐 그런 거 듣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착한 데라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착한 데라고, 착하고, 네? 성실하고, 이건 기본이고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그것도 초월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네. 네. 오히려 그거를 뛰어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순리가 아닌 진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믿으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초월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걸 듣기 위해서 오는 거죠.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 엘리야. 그죠? 그 약은 엘리야. 그 엘리야가 여러분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 여러분, 엘리야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혼자 오셔도 되는데 왜 구약은 엘리야가 꼭 와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했어요? 엘리야가 왜 필요할까요? 응?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혼자 주님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혼자 오셔서 막무가내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아멘. 하늘의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누가 와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소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게 엘리야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는데 엘리야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줘요. 오히려 야, 세례 요한이 사실은 엘리야야. 아멘? 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뭘 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선포라고 그랬어요? 야, 이제 이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인자로서만이 아니라 인자로 오셨지만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다 라는 이중직이 완전히 선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분은 사람도 되시지만 이분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선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야, 나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이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가 세례를 주고 그러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하는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는 모든 선포는 이제 하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지만 30살까지는 그냥 인자로 살았어요. 그냥 사람의 아들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30살까지 살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뭐 친구를 만나서 밥 먹었니? 또 때로는 위로도 해주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뭐 노래도 부르셨을 것이고 때로는 뭐 친구들과 수다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여자친구는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0살인데 많은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왜? 공생애가 선포가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법칙이야. 그렇죠? 네. 30살 전까지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희한하잖아요. 물론요. 외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적과 표적이 나와요. 병아리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앞에 딱 갖고 있고 손에다 두니까 병아리를 콕 부니까 병아리가 살아나. 네, 그런 이적들이 있어요. 외경에. 근데 그거는 외경일 뿐이야. 그런데 30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식이 이루어진다부터 이분이 하시는 말씀 모든 것들이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진리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 진리의 가장 처음의 선포가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공생애를 시작한 진리의 선포가 뭐였냐면 회개와 천국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세례 요한도 똑같은 외침을 했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라는 회개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 그 의에 대해서 이것을 오해한 유대인,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잘못 가리켜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이걸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에 대해서 오해한 그 오해의 마음을 고치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였어요. 거기에 국한됐다. 그런데 예수님의 회개는 뭐냐면, 회개의 외침은 온 세상 모든 죄인들, 아담으로부터, 첫째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난 원죄를 가진 그 하나님과의 막힌 담, 원수된 그들에게
향한 모든 죄인임을 선포한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아멘. 네. 세례 요한의 회개하람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로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려는 아버지의 심정이었어요. 세례 요한 아버지의 심정. 그런데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것은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지옥가 다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캐퍼가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진리는 뭐냐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는 게 진리예요. 아멘. 이게 진리예요. 회개하는 게 진리예요. 회개를 누가 합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자구나. 내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로만이 내 죄가 속죄되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구나. 이걸 자각하는 게 진리라는 게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부자하고 이 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어도 딱 이 말씀이 회개하라. 너 죄인이야.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게 진리야. 이 말을 어떤 사람은 딱 그게 들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성경에 삭개오라고 했어요. 예수님 지나갔는데 삭개오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늘 마음이 허전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회개해야 돼. 삭개오야. 너 예수님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지? 키가 작으니까. 그런데 삭개오야, 너 나 만나려면은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 다 회개해야 돼. 사람 억울하게 했으면 가서 위로하고 뺏었으면 갚아줘야 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딱 그가 찔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 우리가 진리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무슨 많은 우리가 봉사를 잘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진리로 믿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무시하거나 이 진리를 드러내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게 몰라. 이게 진리인지를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그냥 이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막 누리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불쌍한 거죠. 자, 예수님의 회개하라.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여러분, 천국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 와서 맨날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맨날 무슨 소리 들어야 돼? 지옥 갈 수 있다.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진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그런데 사람들이 죄 지으면 지옥 가.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가. 이 소리 얼마나 듣기 싫어요. 예? 그저 복받아야 좋은 일 일어날 거야. 저하고 잘 될 거라고 해야 저하고 막 그런 화이팅을 줘야 좋아하니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인간이 죄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이 죽은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마귀의 꿈에 빠져서.
그리고 영원히 타락한 인간은 다시는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뭐예요? 화양검을 둬서 그 근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시는 에덴에 갈 수 없어요. 에덴이 뭐냐? 에덴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못 들어가. 네.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 에덴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에덴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계와 모든 것은 다 그 아들을 주시려고 만들었거든요. 그 에덴의 원래 주인은 누구냐? 예수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 오셔서 야, 너희들이 빼앗긴 그 천국, 그 에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그 실체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물론 성경을 보고 알았겠지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은요 천국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고향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의 고향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안 갔대요. 왜 안 갔냐면, 왜 안 갔다고 성경이래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그네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가 보긴 보았지만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 뿐이에요. 실체는 보여주지를 못해요. 믿음의 사람은. 모세는 하늘의 모형을 봤어요. 그런데 모형을 보았지만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네. 제사법,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의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이 실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체가 누가 와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 주셨어요? 천국을 어떻게 드러내 주셨냐? 자, 성경에 보면 이게 천국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옛날에 없었던 몇 가지 일을 하시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놀래켜 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천국이 이런 거다. 너희들이 사는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지금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마귀, 귀신, 사단이 장악하는 곳이야. 그래서 그 덫에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 사단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고 막 축기하고 막 몰아내고 그러면은 이상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 천국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뭐부터 하시냐면,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귀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프면 뭐부터 해야 돼요? 손 얹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얹고.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천국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참 볼까요? 자, 10장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뭐예요? 병 고치는 거, 나병한 자를 살리는 거,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하나요, 여러분? 네. 이게 진리의 행위였단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 뭐냐면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거 나도 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하신 거를 기뻐하게 돼요. 병 고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 초상집에 가봐요. 다 귀신 역사예요. 그게 가보면 귀신이 바글바글해요. 여기서 기도만 해도 귀신이 악한 자들이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악한 자들이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겨야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게 뭐냐?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자꾸 찬송 듣고 싶고 세상을 끊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진리가 가득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처럼 지옥 간다. 그러니까 뭐가 돼? 그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